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네, 수행을 이제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슬럼프가 옵니다. 그때는 하기 싫은 거나 슬럼프를 나와 동일시 하지 말고,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도 이제 쉽게 사라지면서 또 알아차림이 이제 계속되는데,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참회를 하든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발심을 해야 합니다. 참회를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체투지입니다. 오늘은 그 오체투지를 해서 자기 수행을 극복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64세이고 대구에 사시는 그 영삼보살님이라고 스태숙 여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지만은 키도 크고 이래 팔등신 그 미녀입니다. 옛날에 이제 미스 코리아로 나가라고 추천까지 받았다는데 아주 머리도 좋아요. 경북여고도 나오고 해서 이제 수행도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매일 절을 처음에 1년은 한 6개월은 600배씩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3년간 800배씩 절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 한 번 딱 물 한 컵 먹고는 800배를 쉬지 않고 해요, 이분이. 그래서 800배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20분, 30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한 3시간 정도 거의 망상 없이 이제 일념에 들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알아차림이 항상 이어지고 있고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가족들도 시어머니가 좋아지니까 며느리 뭐 아들 다 이렇게 순순히 잘 따르고 또 가족들까지도 이제 오체투지를 해서 이제 가족이 잘 화합되는 그런 체험담을 일단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리산에서 이제 시내가를 이제 걸어오면서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물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그 물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또 절을 한 3년 가까이 매일 800배씩 이렇게 쉬지 않고 하니까 좀 지루해져서 이제 그 전에 있던 몸이 아픈 것이라든지 집중 안 되고 이런 것이 다 낫고 이렇게 해서 요새는 조금 또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관찰하는 그런 또 재미있는 말씀도 해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절할 때 동작 손을 올리고 이러는 것은 이제 관찰하는 것부터 설명을 합니다. 올리면 올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리고 내려가고 하는 그 손의 놀림과 그런 걸 갖다가 처음부터 이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습관이 되어보면서 안에 이제 우리가 지수 화풍 돌아가는 거. 그래 목사님 가르치는 그대로 자꾸만 이제 쓰니까 그게 이제 습이 되어버리는 거라요. 습이 되면서 이제 가슴에 일어나는 생각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라요. 그래 알아차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 자꾸만 처음에는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자꾸 옅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착을 놓겠더라니까요. 착을 놓으면서 이제 그래 착을 놓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희열도 생기고 그래 우리가 이 절을 하면서 자꾸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막 처음에 시작보다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알아차리면 들어가다시피까 하기 싫은 마음을 변화를 보는 거예요. 자꾸만 변화를 보면서 이제 그 하기 싫은 마음을 그대로 이제 직접 마음은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몸이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 그래 몸이 일어나는 것도 기어가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관을 자꾸 하는 게 하다가 그게 차츰차츰 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기 싫은 마음 그것이 일어나는 거라요. 일어나면서 처음에 그렇게 가가 일어나 차차차차 없어지면서 그래 하루를 자꾸만 지내가 지금 3년 가까이 이만큼 다 돌아가게 되더라니까요. 그 절을 하면서 이파사나 관찰회가 좋아지던 점들은 어떤 거 있어요? 이제 좋아지던 이제 이파사나 이제 관찰을 해가 좋아지던 보면 이제 내가 그 집착을 했는 거 정말 그 가래가 자꾸만 이제 옅어지는 거, 옅어지면서 남한테 자꾸만 자비의 마음. 이거는 제가 뭐 자비의 마음, 저는 원래 자비의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근데 이 자비의 마음이 차차차차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니까요. 그렇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남한테 친절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소문이 들더라니까. 그러면서 자꾸 어쩌면 이 사람을 갖다 편하게 해주고 싶나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우러나고 딱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우리 딱 일어날 때 이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씨가 좀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딱 알아차면 이 거짓말씨기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 계에서 어긋난다. 근데 계를 열심히 지키려고 마음이 또 일어나더라니까요. 계에 어긋난다 하면 빨리 왜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항상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불교에서 원인과 결과의 거기에 항상 합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맞도록 생활을 하게끔 되더라니까요. 내가 이거 원인을 지금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딱 알아차리면 하면 속에서 어떤 우리가 안 좋은 마음이라 빨리 알아차면서 바르게 말을 할 수 있고 바르게 또 행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것을 차츰차츰 이게 잘라내더라니까요.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 없이 차츰차츰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를요? 그래 우리 며느리도 어머님이 하는 그거 그래 그 어머님 우리 집에 오세요. 어머님 혼자 계신데 내려갔다 해서 야야 오지 마라. 그래 어머님 왜 자꾸 오지 마라. 나는 지금 절을 해야 된다. 절을 이거 해야 돼. 이 마음이 뭐야 내가 절을 하지. 너희들이 오면 또 하루 쉬고 이틀 쉬면 또 해야 된다. 그래 얼마 가면 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감기가 걸리고 뭐 어디 아프고 병원에서 가야 하는데 젊은데도 저는 감기 기운이 조금씩 막 제사 지낼 때도 이제 우리 아랫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 가면 감기 기운에서 더운 물을 마시게 했어요. 부모님이 더운 물을 마시고 감기가 하나도 없고 부모님이 약을 안 잡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 뭐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좋은 걸 사면 약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걸 먹었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걸 먹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 있는 그대로 사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항상 와서 좋은 말 해주고 친정이 어떻다 하는 말을 저한테 다 하거든요. 어머니 친정에서 이러면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다 이제 그걸 제가 풀어주겠더라고요. 그래 요럴 때는 요렇게 해봐라.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그거는 애미가 멋대로 못한다. 왜냐? 어머니예요. 부모님의 업장이다. 그걸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니 애미가 화가 나고 부모님 미워진다. 그러니까 어머님 하는 대로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말이 그렇게 나오대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의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뭐 항상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또 왔을 때는 가슴 두근거려 전화상 다 느끼거든요. 상대가 어떻다 하는 상태를 제가 다 느끼니까 얘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 힘드는구나. 어머님 하면서 전화 옵니다. 그러면 그래 잘 있었나? 어머님이 잘 계셨어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딱 대화에 딱 그 모두 잘 있나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대화 딱 나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미의 이 가슴 두근거리 힘든 걸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리 며느리가 저를 어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들도 저를 어지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은. 우리 둘째는 이제 내수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오지투지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외국에를 갈 수 있어요. 외국 유학을 갔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래 이 오지투지하고 알아차림하고 제가 공부했는 그대로 이제 애한테 제가 가르쳤어요.
가르친 지가 이거 그래서 너무 습기도. 그래 이제 그 멀리 가서도 지가 이렇게 그게 그 어머니 제가 오체 투지가 아닌 것처럼 이걸 못 이겨납니다. 그래 왜냐하면 얘가 이제 수행을 저하고 같이 좀 했어요. 했는데 바쁘니까 그만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체 투지를 이제 그래 오체 투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동생이 오체 투지가 좋더라 하는 걸 또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하는 거라요.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차림을 갖다가 한무리에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래 이제 절대 제가 며느리는 해라 소리 안 했어요. 하는 걸 보여줬을 때 우리 아들도 제가 하는 걸 보여줬을 때는 그게 중요하네. 예 그래 보여주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하는 어머니는 왜 생진이 화를 안 내느냐고 합니다. 화를 안 낸다 이기라. 옛날에 화 많이 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수행하면서 아들한테 화를 안 냈어요. 그런데 이 오치투지라는 더 그렇지요. 그래 화를 안 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자꾸만 제가 그런 걸 보여주니까 애들이 사실 저를 존경한다 게. 그러게 우리 큰아들도 저를 의지하고 며느리도 의지하고 작은 아들도 의지하고 이제 그런 이제 저를 의지하고 있는 거라. 그래 이제 정신적으로. 그래 이제 우리 저 아들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옵니다. 둘째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와가 그래 어머니 그래 지가 전화를 갖다 직통으로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화를 갖다 요금 하나 둘 좀 만들어 놓고 간다 그래.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마음 다스리고 이 공부를 이제 지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는 거라. 그런데 오체 투지 하기 전에 이 알아차면 안 되더라. 오체 투지를 하니까 알아차면 잘 되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 저는 이 오체 투지가 말을 살렸다. 요가까지 생겼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네, 잘 들으셨습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옆에 물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저를 100배만 해도 온몸에 기가 돌아가고 중매역이 이제 쓴답니다. 중매역은 부처님 우리 불상을 보면은 부처님 머리에 백회가 올라왔고 미간에 점이 있고 또 가슴, 배, 회원까지 이렇게 7개 차쿠라가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이 7개 차쿠라가 있는 중맥이 개발되지 않으면은 수행을 안 시킵니다. 물론 이제 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참회와 발심을 일으키면서 몸도 같이 이제 다스립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니카야에서도 몸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아나파나 사티 부처님 호흡법 3단계에서 이제 쌉배가야 해서 몸 전체를 알아차릴 때 실제는 기갱팔맥이나 차크라의 8자리 오장육부 안에 있는 지수화풍의 흐름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호흡법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서는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바로 이제 4단계의 니미타나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태국의 부타다사 스님은 이제 3단계를 이제 좀 충실히 하는 편인데 티벳만큼은 또 열심히 그렇게 깊이 안 합니다. 또 티벳은 너무 또 그쪽에 강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후가 덥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가 춥기 때문에 영하 40도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몸을 데워야지 이제 수행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노선님도 작년에 입적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은 줄넘기, 뭐 태극권 이런 운동을 하세요. 보통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들도 한 30분, 40분 질주하면은 쉬 줘야 되는데 이 스님은 뭐 2시간이고 5시간이고 논스톱으로 이렇게 탑니다. 이분은 이제 자성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힘을 이제
이용한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몸 관리를 잘못하면은 집중도 안 되고 또 늙어서 대부분 또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에. 그래서 이제 몸을 이제 관리하는 것만큼 또 집중도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절하는 것이 힘이 들어도 좀 지나면은 또 마음에서 또 힘이 납니다. 그 마라톤 선수들이 그 하이마스터, 옛날에는 세컨드 윈도를 했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 지점을 넘으면은 새로운 힘이 난다 하거든요. 거기에 또 많은 또 쾌감도 동반된답니다. 엔돌핀이 많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 수행도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절을 하면은 무조건 또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도 하고 발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림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매일매일 이제 수행이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절 수행은 이제 오체투제라는 책이 이제 한경애 보살님이 이제 한 그 책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선천성 내성마비로 해서 7살 때부터 이제 성질 스님 만나서 매일 2000배씩 하다가 22살 때인가 그때는 하루에 이제 10,000배씩 합니다. 10,000배씩 한 40일 하다가 40일인가 뭐 그래 하다가 이제 더 힘이 없어서 수면제를 먹고도 자살을 했다가 그때도 깨어나서 이제 그날도 10,000배 채우고 이렇게 10,000배씩을 3번 해요. 3번 하는데 2번째 이제 10,000배 할 때는 이목구 하두를 갖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앉아서 쉬는 과정에서 이제 하두를 또 깨치는 그런 이제 체험담도 있습니다. 절을 해서 이제 참회가 되고 몸과 마음이 완전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이 잘 되니까 하두도 쉽게 어느 경지에 가는 그런 체험담이 있고 또 중국에서도 허운선사라고 문화혁명 당시에 허운선사라고 참선의 길인가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있는데 이분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출가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대를 이어주고 가라고 해서 자기 이제 부인을 얻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삼촌도 중국에서는 이제 대가 있기 위해서 자기 삼촌이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마누라를 하나 더 얻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자기는 이제 부인이 둘이었는데 둘하고 같이 자면서도 이제 부부 관계를 안 하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부모 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3년간 삼보 1배로 해서 절을 하는데 어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계속 그렇게 3분이 출발했는데 2분은 포기하고 이분은 이제 끝까지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오대산 노선님도 이제 허운 스님의 이제 제자의 제자 정도 되는 이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3배 1보로 오체투지 하는 그런 체험담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오체투지 하기 전에 이제 서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이제 절을 시작하는데 그 서원이 첫 번째가 허공법계 일체의 보살 영각 성문이 부처를 이루지 못하면은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가 만약 부처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축생, 아기, 지옥 등의 중생이 성불하지 못하면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중생이 선을 응념하고 편안하게 되기를 원하며 유정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안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나의 모습을 보거나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보리심을 바라고 구경에 안락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이하는 일체 중생이 만약 성불하지 못하면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복과 즐거움, 수명, 재물을 일체의 중생에게 널리 보시하기를 원하며 중생의 모든 고난을 내 한 사람이 대신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생에서 일체지를 이루고 널리 법을 펴는 데 장애가 없으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 생에서 탁발하고 걸식하며 야외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와 일체 중생이 신구이가 청정하여 일체 재불에게 공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일체 중생이 지장보살의 보는 공덕을 수지하여 이고등락하며 영원히 다시는 고통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본존 지장보살 마하살에게 공양하며 세세생생 미래급이 다하도록 지장보살을 따르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갖춰 모두 안락하게 하며 함께 상적광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2가지의 원력을 이제 바랍니다. 이런 원력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생은 전부 다 동체 대비다 이거죠. 대성불교에서는 우리 근본 마음자리는 안팎이 없이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남을 해코지 하는 것이 나를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원력을 갖고 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정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 지장보살, 간센보살 이런 것도 아마 실제 인물인가? 물론 이제 그렇게 행하는 분은 이제 그래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자기 마음을 그렇게 내면은 내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자비의 마음을 내면은 관세음보살, 지혜의 마음을 내면은 지혜, 문수보살, 또 이런 지옥 중생까지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면은 지왕보살의 그런 뭔가 마음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이제 중간에 오대산 노선님은 독사에 물려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절을 하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허벅지가 휘어져서 피고름이 나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체투지로 오대산까지 이제 문수보살을 이제 친견하러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많은 그 죽을 고비가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서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타신통이나 숙명통이 일려서 상대방 마음도 잃고 전생을 이렇게 보면서 연부를 이제 해강반조, 능응경에 해강반조식으로 합니다. 아미타불 하면서 이런 나는 마음 이전으로 이제 관찰을 이제 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능응경의 이근원통 수행법입니다. 연부를 통해서 연불 일어나기 이전 본래 이제 열반의 마음 자리로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 수행법의 이제 그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절을 하는 것이 일을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놀고 묻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되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탁발 나갔을 때 그 농부가 파종할 때 500개 가량의 전기를 이제 멍에에 묻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존이나 비구 스님들은 이제 걸식만 하고 이제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이제 까시라는 농부가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대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자기는 일하고 뭔데 일도 안 하고 이제 얻어먹는다 이런 식이죠. 그때 세종께서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 곶다마의 멍에도 쟁기도 쟁기날도 모리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곶다마여 그대는 이렇게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바라문 가시 바라드와자는 세종께 실어서 말했다. 그때 그대는 밭을 가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대가 밭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밭을 가는 자라면 묻건대 대답하시오. 어떻게 우리는 그대가 경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믿음이 씨앗이고 강간의 수호가 비며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마음 삼매가 끈입니다. 그리고 아래차림이 나의 쟁긴 날과 모래막대입니다.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고 나에게는 온화함이 멍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항수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이때 바라문 가시 바라드와자는 커다란 천동 그릇에 유미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에게 올렸습니다. 곶다마께서는 유미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곶다마께서는 불사의 가부를 가져다 주는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씨를 읊은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씨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이는 물리치니 바라문이여, 이치를 따른다면 그것이 청정한 행위입니다. 번뇌가 부서지고 의심이 소멸된 완전한 님, 위대한 성자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수로 달리 봉사하십시오.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그것은 복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존자 곶다마여, 이 유미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라문이여,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나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열애와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유미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이 유미죽은 생물이 없는 물에 버리시오. 그래서 바라문 가사 바라드와자는 그 유미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버렸다. 그런데 그 유미죽은 물속에 버려지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을 내뿜었다. 마치 온종일 약볕에 뜨거워진 호미나를 물속에 던지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이는 것과 같다. 이때까지 바라드와자는 모골이 송년하여 두려워 떨면서 세존의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었다. 존자 곶다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곶다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곶다마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저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행성을 보랐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곶다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곶다마께 기이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또한 수행자의 참모임에 기이합니다.
저는 고담 앞에서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라문까시 바라도화자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게으르지 않고 훌륭히 열심히 정진하여 위없는 청정한 삶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가시 바드화자는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유미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바라문교의 어떤 제사 지내는 그 의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행한다고 우리가 절을 하고 자선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노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밭에 나서 이제 일을 하듯이 우리의 그 믿음,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어떤 그 이치적으로 알든가 체험적으로 아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강간의 수호를 이제 그 지혜로서 다스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알아차림으로써 쟁기날과 머리막대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고 다스릴 때 안팎으로 이제 다스리라 했어요. 부처님이 대념적용에서는 안팎이 이제 남과 남, 내 자신과 이웃도 함께 이렇게 이제 알아차려 나갈 때, 아까 이제 오체투지하면서도 가정이 좋아지고 이웃이 좋아지듯이 수행하는 이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자비행이 동시에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